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3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가 가지는 몇 가지 시대적 아픔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시대적 아픔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시대적 아픔은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대적 아픔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그것을 백성들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시대적 아픔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삼손을 잡아서 적들에게 넘깁니다. 악한 영과 영적 전쟁하고 포로된 영혼을 전도하기도 바쁜데 정작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같은 뼈끼리 싸우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시대적 아픔은 삼손 혼자서만 블레셋과 싸우고 삼손 혼자서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자 찾기가 힘이 들고 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적 아픔은 사사 삼손의 활동 이후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간의 미움과 무관심이 오히려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용서와 인내가 가득해야 되는데 판단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나라의 정의와 자비가 가득해야 되는데 불의와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들은 결국 사사시대를 끝내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는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또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러한 시대적인 아픔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절대의 절망, 이 정도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제목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러한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끝이 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패와 절대적인 절망을 이제 그동안 사사기에서 봤었는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룻기는 가정적인 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답 없는 물음표로 결론이 났다면 룻기는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답이 있는 마침표로 결론이 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멸망의 원인을 왕이 없었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어로는 이쉬입니다. 이쉬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당시 사회적 강자였고 사회적 결정권자였던 남성들의 잘못된 결정과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결국 끝이 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기다렸던, 또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참된 왕인 다윗의 탄생으로 결론이 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장차 이제 인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예표합니다. 사사시대는 인간의 철저한 실패로 인한 절대 절망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주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와 또 사무엘상하 중간에 룻기가 등장하는데 그 룻기는 바로 그 사사기의 절망과 또 사무엘상하 그 다윗의 그 소망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중간을 이어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항상 죄로 타락해 있었고 항상 아픔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아픔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침투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거룩이 사라지고 가정의 다툼과 불화가 있고 교회의 미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여성이었고 심지어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절망을 그 당시의 사회적 강자였던 남성과 또 그 영웅이었던 사사들에 의해서 찾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장 약자이고 또 가장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여성이자 과부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또 이민사회에서 또한 약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추측해 보면 기드온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또 회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이 가진 두 가지 역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먹을 것이 항상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떡집에 떡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약속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수영을 이제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역설이죠. 만약에 제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이제 수영장에 들어갔죠. 그런데 수영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저는 이제 예전에 또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 인천으로 갔는데 전주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동네 김밥집만 가도 이렇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가서도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그냥 보이는 식당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당연히 물가도 전주보다 굉장히 좀 비쌌고 그랬는데 비싼 건 뭐 이해를 했는데 음식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에서는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맛있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이제 음식점이 맛이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고 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었는데 떡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것은 굉장한 역설이고 또 큰 문제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떡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떡이 없다는 뜻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은 문제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해결책도 잘못 찾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역설은 왕국에 왕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한국은 조선 시대였죠. 왕이 있었고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일본이나 영국에 왕이 있더라도 왕의 말이 법이 아니죠. 왕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국민들이 세운 지도자, 총리나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러한 공화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왕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러한 활동을 보면은 왕이 없었던 그러한 인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가정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족속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첫째 아들인 모압에서 시작된 민족인데 이스라엘과는 이제 원수지간입니다. 모압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게 만들었고 또 마지막에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 족속은 야훼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친척인 에돔 족속은 3대가 지나면 야훼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모압 족속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어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땅인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떡집에 떡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떡을 찾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떡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말씀보다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말씀보다 자녀를 먼저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의 가정은 모압 지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2절에서 보면 3절에서부터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미로 바뀝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는 먼저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두 아들도 잃고 또 완전한 보호자가 없는 정말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룻기서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나오미가 다 잃게 되고 또 나중에 룻을 통해서 또 룻이 만난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은 잘못된 결정으로 아내와 또 두 아들 또 심지어 그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까지 어려움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오미와 이제 두 며느리가 남게 되는데 나오미의 결정으로 다시 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서 보면 흉년이었던 떡집에 떡이 없었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좀 구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몸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곧 정결해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부자가 된다는 것, 또 장수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조금 다차원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단명하셨고 바울도 가난했고 또 일찍 순교했죠. 하지만 가장 큰 영광을 누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신약에서 물론 반드시 거꾸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약은 좀 복잡하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1차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이 곧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고요. 두 번째로 구약을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좀 낯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또 사랑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단 중에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심판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구약이 좀 더 쉽게 보이는데 이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그것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그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다시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단순히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러한 정신을 이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룻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대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비, 긍휼, 인자, 또 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미 늙은 여성이었습니다. 또 아무런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며느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데려가야 자기가 안전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선대를 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젊은데 너희들이 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 시작해라 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21장까지 봤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타락이 먼저 일어나고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굉장히 그 남성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탐욕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특별히 레위인의 첩이 희생당하고 또 약한 이 소수의 지파였던 이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었던 이러한 시대가 다시 한번 나오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정신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말씀에 대한 순종, 육체적인 순종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은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가정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의 정신인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며느리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명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명, 룻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결국 룻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정신 헤세드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떡의 통치를 받는 오르바는 결국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정착하게 되지만 룻은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그러한 시대를 살리고 또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영웅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 영웅들에 의해서 오히려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영웅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약자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가장 약자였던 그 과부 나오미에 의해서 시작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평범한 삶이지만 떡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시대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